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는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인생 가운데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 좀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를 전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단순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안부를 묻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은 그들을 도와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언급되지는 않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곳에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바울이 안부나 묻기 위해서, 아니면 본인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나 좀 도와달라는 의미로 쓴 편지가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를 조금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의 중심에는 시기심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죠. 욕심이 없으면 아마 사람은 살아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자식을 키운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지금의 같은 모습은 아니겠죠. 욕심이라는 게 사람에게 없다면. 근데 이제 항상 문제는 뭐냐 하면 욕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그 욕심이 과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과해요. 네. 배고프면 밥 먹고 싶은 게 당연한데 우리의 문제는 과하게 먹는다는 거죠. 과하게 먹고 그 다음에 또 빼야 된단 말이죠. 다 먹으면서 먹는 중에 후회를 하잖아요. 먹는 중에 나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밥을 먹죠. 욕심이라는 것이 점점 과해지면 그것이 무엇으로 반드시 드러나느냐 하면 시기심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여튼 사람 안에 복합적인 그런 감정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항상 이 욕심이라고 하는 감정과,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감정, 그런 걸 드러내고자 하는 감정이 사람 안에는 늘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제 직장 상사들이 나는 그냥 괜찮은 상사야, 편안하게 생각해 라고 후배들에게 좀 그런 생각을 주도록 하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공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 사이에서 이게 좀 약간 두 얼굴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빌립보 교인들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 존경을 받는다든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 나도 그냥 박수 쳐주면 좋은데, 저 사람의 실체를 알고 나면 사람들이 저렇게 박수 쳐주지 않을 텐데, 꼭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간단 말이죠. 아니, 옆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막 부흥을 하면 주위에 있는 목사들이 박수를 쳐주고, 야, 복음이 저렇게 전파돼서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이젠 예수를 믿는구나, 이렇게 좀 손뼉 쳐줄 수도 있고 박수 쳐줄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공교회를 섬기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에 섬기고 있는 목사들이 그 교회를 향해서 좋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건 저래서 문제야, 이건 이래서 문제야, 저 교회는 큰 교회에서 도와주니까 저렇지, 뭐 이러면서 이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시기심으로부터 일어난 문제다 하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한 일, 이러죠. 여기서 바울이 지금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이게 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을까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려면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인연을 만났다, 뭐 아니면 뭐 어떤 곳에 갔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냥 막 수천 명씩 막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고 했다. 이런 일들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사실은 이렇게 해야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옥에 갇히게 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라고 하는 일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죠. 내가 지갑을 잃어버린 일이 우리 집 경제에 도움이 됐다, 이런 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이상한 일인데, 이상한 말인데, 이것이 왜 가능했느냐?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혔지만 바울이 옥에 갇힌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까지 감당했던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저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죠. 그래서 그곳에서 막 베드로가 막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막 몇천 명씩 세례를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는 뭐예요? 이제 성령을 받았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땅끝까지 흩어져야 되는 일이 남아 있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루살렘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막 그냥 불씨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네 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핍박을 받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냥 계속 머물고 있던 제자들이, 또 많은 유대인들이, 또 예수를 믿던 기독교인들이 전국으로 다 흩어지게 되니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하는 거죠. 이런 대목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의 계획과 목표대로 되었으면 지금 어떤 큰 교단에서 정치하는 목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욕심 부리면서 내 말 안 들으면 혼나? 이 자리에 아마 서 있을 거예요. 부여에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대로 됐으면 지금 전부 다 사장님 아니면 여사님 뭐 이런 거 돼가지고 주위에서 막 손바닥 비면서 굽신굽신 하는 그 정도 자리에 올라가 있겠죠. 교회를 가도 사람들이 굽신굽신, 세상으로 가도 사람들이 굽신굽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하면 결국 나는 내가 왕이 되는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야 되고 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 지금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 내 앞에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욱더 진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내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온전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12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된 모습,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또 그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됐습니다. 또 소문이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아마 그 소문이 이렇게 퍼져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쓸데없는 말들이 그 소문 안에 들어가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여기에서 저기로 소문이 옮겨가면 손바닥만 했던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사람 몸보다 더 커지는 게, 그게 여러분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나에 대한 소문 때문에 혹은 뭐 주위에 있는 어떤 소문 때문에 낙심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포기하고 막 이런 일은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죠. 사람들은 항상 원래 사람들은 그래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뭐 다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문, 그 안에 담겨있는 쓸데없는 있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이런저런 그런 소문들이 사람들에게 퍼졌고, 어떤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우리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나, 그러니까 지금은 바울 선생님이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선생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바울 대신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바울 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바울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 이제 생겨나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류가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된 것과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떤 마음이 발동했느냐 하면 시기심이 발동을 해서, 그래 내가 원래 바울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돌아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이제 바울이 없으니까 내가 진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또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뭔가 또 열심히 했겠죠. 이유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바울이 했던 것보다 본인이 더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두 가지의 사람들의 모습을 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 어찌됐든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밭이 어찌됐든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일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동기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인데,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는 좋은 일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인간은 되게 복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이러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인간을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사람이 A 교회에서 B 교회로 이제 교회를 옮길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목사 설교도 마음에 안 들고, 뭐 교인들도 마음에 안 들고, 뭐 교회 시설도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본인 마음에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사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역시 우리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목사 설교가 좋아서 이 교회에 남아있나 보다. 또 교인들은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아서 우리 교회에 남아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되게 복합적이라서요. 어떤 사람은 교회 목사도 별 볼 일 없고, 또 무슨 뭐 교인들도 뭐 별로 딱히 그런데 이것저것 다 빼고, 그래도 이 교회는 엘리베이터 있잖아. 그게 난 편해. 그러니까 이유가 대단할 것 같은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가운데 나는 이 교회에 엘리베이터 있는 게 너무 편하고, 그리고 주차장 넓은 게 너무 편해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정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는 그래도 뭐 설교를 바르게 해야지, 또 교인들 안에 무슨 뭐 화목이 있어야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뭘 정할 것 같은데, 사람들은 너무 복합적이라서 그 안에 막 편리함도 봐야 되고, 뭐 사람들 뭐 그 관계도 봐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지금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안에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뭘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에서 욕먹는 것을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힘을 잃으면 잃을수록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칭찬을 받아요. 이거 너무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되시고, 우리가 강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약해지니까 이건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요즘에 제 고민은요, 교회에 누가 안 왔을 때 누가 왜 안 왔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물어보면 뭐야, 지금 자꾸 스트레스를 줘, 교회 나올 때 되면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 또 안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은 관심이 없어 라고 할 것 같고,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부담을 주지 않는 게 좋은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옛날 목사님들은 신방도 많이 다니고 말이야, 사랑이 많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 그래서 내가 그럼 사랑으로 신방을 좀 해볼까 이렇게 하면, 목사님 요즘에는 사람들 신방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또 그러면 또 신방을 가지 말아야 되는 게 지혜로운 건가? 관심을 가지라는 건가?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건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누군 집에 신방을 가냐 안 가느냐, 누구한테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치의 미루어짐도 당겨짐도 없이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분명하게 지적하죠.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를 괴롭게 할 목적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이러한 말이 나오면 뒤에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괴롭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그런 일을 해서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한다. 그런데 바울의 결론은 뭐예요? 그런데 그 일이 나를 기쁘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본인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 일 때문에 기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대단한 것 같은데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누군가가 친하게 지내다가도 그냥 야, 네 아들 아니면 네 딸 이번에 대학 떨어졌다며? 야, 너 닮아서 머리가 되게 나쁜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몇 마디 딱 건네잖아요. 그러면 어제까지 간도 쓸 게도 빼줄 것 같았는데 금방 원수가 되는 게 사람의 감정이고, 그 감정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민감하고 어려운 거예요. 자존심 문제를 건드리면은요, 사람은 타협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바울은 지금 자존심을 사람들이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울보다 잘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바울보다 본인이 높아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을 자기보다 밑으로 깎아 내려야 되는 것도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시기하고 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시기해서 어떤 일을 하니까 자꾸 바울과 관련된 사람들은 끌어내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자꾸 높이고, 이런 일을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존심이 상했으면 뭐 빌립보서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아니면 빌립보서의 저주의 말이 그냥 가득 담겨가지고 그것들 다 그냥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막 그냥 쏟아내야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럼 바울은 왜 그렇게 했느냐? 바울을 움직이는 중심은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자존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드물다고요.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바로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것을 다 내려놓고 놓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제가 노예 서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와, 진짜 이런데도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가 아직 망하지 않은 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야 라는 것이 보일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목사들이 아주, 이건 뭐 교단을 초월해서 모든 전국 방방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지천에 널려 있어요. 이게 무당인지 목사인지, 정치인인지 목사인지, 이게 무슨 도둑놈인지 목사인지, 도대체 이건 양심도 없고 상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이게 핵심이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의 문제를 따라, 돈의 문제를 따라, 환경의 문제를 따라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전혀 없지 않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도둑놈 많은 거 몰랐냐고요, 우리가. 세상 돌아보면 전부 도둑놈들이지.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세상 도둑놈 참 많네, 이상한 사람 많네,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자존심 따라가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는 저 사람들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 이게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의 관심사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럼 나는 왜 못하나? 나는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나?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요. 목사들이 맨날 모여서 아유 저거 썩었고 이건 문제고, 이게 아니라 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들처럼 이런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나?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고요. 성경은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늘 해봐야 돼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사람들이 다 안 하니까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아니면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나 자존심 상하니까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럼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나는 좀 다른 바울과 같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람들이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 야, 저 사람 속도 없다. 저거 제정신이냐? 너 왜 이렇게 인생을 바보같이 사냐?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도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심지어 부모가 자식한테도 너 그런 식으로 믿으면 바보 취급당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성령은 바울이 답답한 게 아니라 그게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바울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다 같은 길 가는, 그 넓은 길 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좁은 문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사모하고 그게 옳다라는 것을 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